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도님들께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 덕분에 지금 일본 나가사키의 성지순례를 떠나 있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일정을 잘 진행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을 목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사진을 조금 보면서 이렇게 가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즐겁게 일정을 보내고 계십니다. 또 호코바루 처형장이라는 곳에서 저렇게 성지에 대한 내용을 또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돌아오는 그 발걸음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또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심봉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니 갑자기 심청전도 아니고 심봉사가 웬 말인가 싶으실 텐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 헌신과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제 설교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일 저녁 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신 신기철 목사님께서 이미 또 헌신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같은 이야기라서 주제를 좀 바꿔야 될까, 본문을 바꿔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과 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뜻과 이유가 있음을 믿으며 오늘 담대히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갈교회와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까지 나의 헌신과 봉사를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내가 이루어 나갈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새롭게 정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청년부에서 이제 청년들과 한 달에 한 번씩 그동안 청년들이 말하기 어려웠던 고민들이나 아니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한 궁금증이나 갈등 같은 것을 한 가지씩 주제를 잡아서 청년들끼리 함께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이제 궁금한 것들, 질문할 것들을 이제 익명으로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교회 안에 청년들이 여러 사역의 부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여럿이 있더라고요. 작은 일에 순종을 하며 봉사를 시작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미 막 4-5개의 봉사를 하고 있는 자신을 또 보게 되고 또 교회 일을 시작하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질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교회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니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들다라는 이유로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힘을 바치면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교회에서는 또 다른 성도님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들을 여기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상처받은 내용들도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헌신과 봉사에 있어서 이 청년들의 고민이 굉장히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청년들의 고민이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청년일 때도 이런 고민들을 했었고 또 제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청년일 때도 아마 똑같은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장 피곤할 이 수요일 저녁에 하루의 일정을 다 마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여러 부분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지금 이 청년들의 고민처럼 헌신과 봉사가 버거워서 또 청년들과 똑같은 고민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위로와 도전이 되고, 또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귀한 말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진심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공동체라는 단어를 한자로 한 가지 공, 한 가지 동, 몸체자를 씁니다. 즉, 한 가지의 공통된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모인 모임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한 가지의 가치,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의 가치를 믿으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각기 다른 신체의 부분들이 하나로 모여서 신체,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각기 다른 자리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 건강한 몸을 우리가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필요성과 즐거움이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오래 했던 것은 아니지만 사역을 하면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강단에 설교하기 위해 섰을 때, 아니면 무대에 찬양하기 위해서 올랐을 때, 물론 모든 순간들이 다 두렵고 떨리지만 가장 떨릴 때는 핸드폰을 딱 열었는데 평소에는 먼저 연락하지 않으시던 성도님의 카톡이 와 있을 때, 그 카톡의 그 시뻘건 숫자 1이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게 만듭니다. 그것도 꼭 카톡을 이렇게 보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데 감기 여기서 끊깁니다. 꼭. 그래서 미리 내용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카톡을 탁 열어봅니다. 물론 다른 일로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언제 괜찮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집사님, 권사님 또는 청년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대부분 지금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 봉사의 자리에서 이제 좀 더 이상 하기 힘들 것 같다, 내려놓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껏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해왔지만 그때마다 저는 변하지 않고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과연 뭐라고 말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네, 권사님,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10분 중에 8분은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쳐다보십니다. 아니, 분명 저에게 이 대답을 듣고 싶어서 오셨을 텐데 제가 이 대답을 하면 항상 당황을 하세요. 아마도 아이고, 권사님 그동안 그렇게 잘해오셨는데 권사님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우리 조금만 힘내서 더 해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네, 권사님 내려놓으시죠. 그럼 이제 그만하시죠. 라고 하면 당황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무작정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말 뒤에 항상 하는 말은, 권사님, 교회 일은 힘이 돼야지 짐이 돼서는 안 돼요. 지금 권사님께 그 일이 짐이라면 내려놓으시는 게 맞아요. 대신에 저랑 약속 한 가지만 하세요. 지금 이 봉사의 자리, 이 헌신의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자유해지면 안 됩니다.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집사님, 권사님의 그 신앙이 더 성장하고 상처받은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내게 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를 언젠가는 꼭 내가 다시 찾아오겠노라. 저와 약속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나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남을 위해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에서도 참 피곤하고 힘든 삶을 다 보내고 쉬지도 못하고 주말에 교회에 와서 또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헌신과 봉사가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소진하며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 중에 뭐뭐에 진심인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에 진심인 사람, 여행에 진심인 사람, 게임에 진심인 사람, 건강에 진심인 사람, 이렇게 무언가에 열정적이고 또 전문적이며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언가에 진심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여행에 진심인 사람들은요, 주말마다 여행을 떠나요. 게임에 진심인 사람들은요, 며칠 밤을 새면서도 잠도 자지 않고 게임을 합니다. 건강에 진심인 사람들은요, 건강에 좋다는 것만 있으면 거리가 무엇이고 돈이 무엇이고 시간이 무엇이고 그것들을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렇게 여행 다니면 돈은 언제 모아? 아니, 저렇게 밤새 가면서 게임하면 건강 다 해치고 힘들 텐데 왜 저렇게 할까? 아니, 저렇게 살면 뭐가 득이 된다고 저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바쳐서 저 일을 할까? 하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진심인 사람들에게는 그런 걱정은 사치일 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요 중에 한 노래를 하나 들었는데 난 뚱뚱해라는 노래입니다.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초콜릿 볶은 몸짱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삼시세끼 그냥 채소만 먹고 살 바에는 난 그냥 뚱뚱하고 고기 많이 먹을래요. 난 뚱뚱해 하지만 행복해. 난 뚱뚱해 그래서 행복해.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그럼 뚱뚱하세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노래 가사입니다. 저도 요즘 살이 찌고 있어서 이 노래가 굉장히 위안이 되었는데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참 즐겁죠, 그렇죠? 그래서 막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비싼 돈을 주면서 맛있는 음식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살이 찌면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또 맞는 옷이 없어서 옷을 새로 사야 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우리가 먹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맛집을 찾아다니고 많이 먹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즐겁기 때문이죠. 즐거운 일을 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또 지쳤던 것들이 충전되는 것을 느낍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행에 진심인 사람들은 여행에 가서 힘을 얻고 돌아옵니다.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와요. 또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그 게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다시 충전을 합니다. 이렇게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숨겨진 맛집을 발견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즐거운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듦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회복이자 충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심의 힘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봉사에 진심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한 대로 봉사와 헌신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지하는 데에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우리의 마음에 짐이 되고 고통이 된다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헌신하고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쏟으며 투자하면서 봉사한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봉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노트북에 충전기를 연결해 놓고 노트북을 몇 시간 동안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노트북이 배터리가 달 것 같지만 일을 마치고 보면 이미 배터리가 100%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트북이 사용하는 전력보다 충전되는 전력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지금 당장은 내가 에너지를 쓰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나의 힘을 소진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봉사를 하고 난 뒤에 나의 뒤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다시 점검할 때에 내 안에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힘이 충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봉사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노래처럼 난 봉사해, 하지만 행복해. 난 봉사해, 그래서 행복해.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봉사하세요. 이 노래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전심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용 설명서는 그 물건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사용법을 적어놓은 매뉴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사용 설명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사용 설명서는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쓸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성경에 구체적으로 또 분명하게 밝히시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 그와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셨는지를 보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 나가시며 교제하시며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자 우리의 사용 설명서인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 목적이 나를 찬송하고 나의 이름을 높이며 내게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즉, 그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 11절 말씀 후반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말씀을 전하고 또 봉사를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는 그냥 말 그대로 내게 남는 것들을 가지고 내게 여유가 있을 때 남들을 섬기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했는데, 봉사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서 애를 쓰는 게 봉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문구 하나를 보았는데 여러분께 이 문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진심은
그것을 꼭 행하고 싶다는 마음이고, 전심은 그 마음을 온몸 바쳐 실행하는 것이다. 진심과 전심으로 일한다면 무슨 일이든 못할 것이 없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진심으로 봉사하는 것은 봉사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서 그것을 꼭 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심은 우리가 그 꼭 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게 봉사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에 그 마음을 온 몸을 바쳐서 실행하는 것이 전심으로 봉사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린 그 마리아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성인의 한 달 품삯이니, 하루 품삯이니 요즘 돈으로 하면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의 그 향유를, 그리고 또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는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향유를 조금씩 모아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에게 이 향유는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모아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장 소중한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자신의 것을,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것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전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잡고 내가 그 기회에 온몸을 바쳐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진심으로 봉사하고 전심으로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심봉사입니다. 제가 말씀 제목을 고민하면서 무슨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그래, 진심으로 봉사하고 전심으로 봉사하는 이 심봉사가 되자라는 의미로 제목을 지으면 여러분들이 심청전을 읽을 때마다, 심봉사를 떠올릴 때마다, 그래, 내가 진심으로 봉사해야지, 내가 전심으로 봉사해야지 떠올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제목처럼 우리가 봉사와 헌신이 나에게 힘든 일이고 나의 것을 소진하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며 내가 어떻게든 그 봉사의 자리를 쟁취하고 싶어하는 진심으로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자리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나의 것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일할 수 있는 전심으로 봉사하는 사람, 바로 그 신봉사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